두 사람이 해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니까 저는 그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성한 복이 400일 둥지 구역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10계명 강의 제 17번째 시간으로서 제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원문을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죽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당연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런 말로 되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죠? 대답이 별로 없으시나요? 뭐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그냥 그런 거 다 그냥 뭐 지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영어로 보면은 you shall not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너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You shall not 그 다음에 kill 이렇게 돼 이렇게 번역하는 데가 있어요. kill 죽이다 이거죠. 근데 어떤 때는요 you shall not murder 이렇게 돼 있어요. murder는 살인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다 이런 거죠. murder죠. 살인자, murderer 그죠? 살인자. 그래서 여기에 번역본에 따라서 성경은 어떤 번역에는 you shall not kill 이렇게 되는 데 있고 you shall not murder 이렇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문의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에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라차흐라는 단어인데요. 로라는 로란 말은 로암미 뭐 그런데 로루하마 로는 뭐 뒷말 부정하는 말입니다. 던트란 말이죠. 샬라 던트 이런 말인데 라차흐 이렇게 돼 있어요. 라차흐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 별로 안 쓰여요. 다른 말에 안 쓰입니다. 여기 십계명과 관련된 요 명령 위에 다른데 이 동사가 잘 안 나와. 많이 안 나오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단어들을 다 조사를 해보면 전부 다 사람을 죽이는 데에 그때 하지 말라는 속에 배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10계명은 이 계명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줄 때 두 돌판에 써줬잖아요. 그렇죠? 두 돌판에 써줬는데 한쪽 돌판이 있고 오른쪽에 예를 잽시다. 오른쪽에 하나의 돌판이 있고 왼쪽에 하나의 돌판이 있는데 하나님 친히 손으로 써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써주셨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 다음에 너는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그러나 일하지 말라. 이 내용이 이제 1계명부터 3계명까지죠. 5계명부터는 살인하지 가늠하지 말라, 독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대인 명령이라 한다면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명령,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령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죽이지 말라라는 살인하지 말라는 죽이지 말라 자기를 없애는 건데 생명 파괴가 일어나는 건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동물을 죽이지 말라 그런 말일까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동물을 죽이지 말라 이런 말이 있나요? 불교에서는 큰일 날 일이잖아요. 왜 불교에서는 동물을 못 죽여요? 너희 조상이 동물에 대해서 왔어 윤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뭘로 태어나요? 동물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개미로 태어났는데 개미를 밟아버리면 네 할아버지가 죽어가지고 개미로 왔는데 네 할아버지를 또 죽여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윤회사상 때문에 동물을 못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동물을 못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먹지 말라는 거 있어요. 어떤 부정한 쪽에서 먹지 말라는 거. 동물을 죽이지 말라 이런 말은 아예 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죽이지 말라고 했을 때는 뭔 말이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데만 씁니다는 거죠. 이 라차흐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다. 네. 그래서 죽이지 말라 이것보다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것으로 번역한 것은 아주 잘 번역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동물은 죽이지 말라, 동물은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겠죠. 양이나 뭐 염소나 소나 잡아서 제사를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은 죽여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나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만이 이 십계명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던 이 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와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을 죽인 것은 무조건 살인이라고 보고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있잖아요. 전쟁하면 사람을 죽여야 안 죽여요? 그럼 그 계명을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다른 이방 민족 있잖아요. 그걸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 가가지고 가나안 백성 다 죽였잖아요. 그럼 그건 살인 아닌가요? 그건 사람 아니에요 거기는? 가나안은 짐승이 살았나요?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살해했다, 죽였다, 살인했다 그런 말을 안 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것을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행위만 보고 그것으로 정죄를 하는 잘못된 일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근본적인 것을 알면 전쟁에서 이방민족 우상을 섬기던 그 민족을 죽이라고 했던 이유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죽여서 이것을 살인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이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블레셋 족속을 죽이고 있잖아요. 이런 다른 족속들을 죽여야 돼. 이 죽인 거에 대해서 그것이 살인죄로 그것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율법사들이 그랬잖아요. 계명 무조건 문구대로 그대로 했냐 안 했냐, 안식일에 일 했냐 안 했냐, 안식일을 준 목적을 몰라버리니까 안식일에 일 했냐 안 했냐 이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 예수님마저 하나님의 아들마저 율법을 창시한 그분마저 정죄해서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안식일 안 지켰다고.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의 경우를 통하여 살인하지 말라고 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유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8가지 노아를까지 포함해서 8명만 남기고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얼마나 세상에 사람이 살고 있었을까요? 한 몇천 명 살고 있었을까요? 노아는 몇 살에 죽습니까? 노아 몇 살에 죽죠? 모릅니까? 볼까요? 창세기 10장. 노아의 9장 29절입니다. 노아는 몇 살까지 산가 봅시다. 시작.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다. 아담은 930세에 죽었고요. 아담의 10대 후손인 노아는 950세에 죽었다. 무두셀라는 969세, 최장기간을 기록했죠. 950세가 되어 죽었죠. 근데 나머지는 다 60세나 70세가 되면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막 그래요.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았겠어요, 그죠? 네?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근데 노아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500살까지 자식을 안 낳았습니다. 500살까지. 노아만 특별해요. 그리고 딱 셋만 낳고 안 낳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은 몇 세에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800년을 지내고 500년을 지내는 자녀를 낳고 막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근데 노아는 500살 때까지 자식을 낳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식을 딱 셋만 낳고 또 그다음 안 낳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온 땅이 폐기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힘과 권력으로 사람을 누리고 여자를 뺏고 힘든 사람 여자를 거느려서 온 땅 음행의 문화와 권력으로 부패한 모든 문화가 가득 차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더 이상의 놔둬도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아가 이때 자식을 낳는다 한다면 내 자식도 마찬가지로 다 세상 사람 똑같이 될 것 같으니까 자식을 안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듣고 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요. 왜? 방주 혼자 짓기 어려워. 그래서 자식을 3명만 딱 낳고 안 낳았어요. 그런데 자, 이거 노아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수백 년을 지내는 자녀를 낳았으니까 몇천 명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은요 30억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적게 잡아도 3억 뭐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 사람과 온갖 짐승들이 죽어서 한 곳에 묻혀가지고 압력이 가해짐으로 그것이 변화에 뭐가 됐어요? 석유가 된 거예요. 석유가. 나무가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압력이 돼서 된 것이 뭐예요? 석탄이 됐어요. 석탄이. 아시겠죠? 네? 지금 우리가 쓰는 연료들이 다 사람과 짐승의 시체, 그 다음에 식물의 시체가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뒤섞여서 꽉 물려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스나 기름이나 이런 것이 아직도 지금도 고갈되지 않고 나온 거 보면은 얼마나 당시에 짐승들과 사람이 많았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노아 홍수 때는 하늘에도 물들층이 있어가지고 지구를 보호하는 상태니까 키가 뭐 1kg까지 자란 식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시대인데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사람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 살인자인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했는가? 이 계명을 왜 10계명을 모세에게 얘기했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할 것은 생명을 해할 수 있고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죽는 것도 하나님만 하게 돼 있다.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노아 홍수에 5절 6절을 볼까요? 5절 6절. 창세기 9장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절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것은 누가요? 하나님이 부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찾을 때까지는 너는 건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가는 너에게는 다
다른 사람을 해할 권세가 없다예요. 첫 번째가. 아시겠죠? 우리 인간은 절대 다른 사람을 해할 권세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 생명을 데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해할 수가 없고 자기도 해야지 안 돼요. 자기 하는 자살인데요. 자기 생명을 해하면은 진짜 지옥이에요. 완전히 자기 지옥입니다. 남의 생명 해야 하는 것은 그가 지옥 갈는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예수 믿고 회개했으면 천국 가겠지만, 나는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나를 죽여버리면 안 돼요. 나를 죽여보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 죽어버리면 어떻게 회개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래서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생명을 취하신 이, 여기서 나야죠.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그런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형을 언도를 하잖아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방금 얘기 들었어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죽을 때까지 놔둬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종신형은 있지만 사형은 언도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만 그 주권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 오늘 아까 읽었던 9장 6절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2장으로 1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으로.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해야 할 권세가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인데요, 그 속성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 존재. 모든 짐승은 죽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다는 건 좀 제가 좀 무리한 말이고요. 죽인다고 해서 그렇게 제대로 건 없어요. 적당히 너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 왜 그러냐면, 동물은 죽으면은 흑대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사람을 죽여도 흑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거기 있다. 영혼의 문제가 달린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죽여버리면 영혼이 회개할 수 없어요. 사람을 죽인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유일무이한 생명체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물은 육체만 있지만, 그래서 동물은 그냥 흑대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이 없다면 죽여도 상관없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건 좀 심한 말이지만 상관없어요. 왜? 흑대로 끝나니까 그 인생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사람은 죽은 다음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 영혼이 천국과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육체가 있을 때만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영혼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내가 해야 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기회를 박탈시킨 거예요. 내가. 네게 그런 권한이 있냐 이거죠. 네게 그런 권한이. 그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가 죽여버렸으니 그가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너도 지옥 가야 된다. 왜? 그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네가 박탈해버렸는데, 그 영혼의 문제를 네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육체는 네가 죽여서 없어, 물고기처럼 죽일 수 있고, 개미 밟아서 죽이고, 파리 딱 때려서 죽이고, 이건 별로 상관없어요. 왜? 그냥 죽어지면 그냥 물체로 끝나니까. 근데 사람은 영혼이 있는데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왜 노아 홍수를 하나님 내려서 없애버린 줄 아세요? 더 이상의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살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왜 가나안 민족 7족속을 쓰라고 했냐? 그들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안 돌아올 사람들이었어요.
돌아올 사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렸어요. 그래서 430년이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안 죽어. 왜? 완전한 우상숭배에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도 살인자를 하지 않아. 왜? 그들이 죽어도 그들의 영혼은 지옥 갈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 이 사람이 천국을 지옥 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여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는데, 전쟁에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에레미야는 에스겔서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징계할 때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칼, 전쟁이요. 하나는 기근이요. 하나는 전염병입니다. 다 사람을 살해하는 도구입니다. 이건 전부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요. 구원받을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징계의 도구로 이 세 가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나님께 지금 생명을 지금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 살려준 것은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살려준 거라니까요. 근데 왜 사람이 죽습니까? 왜 암병에 걸려 죽습니까? 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한 게 커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지금 죽으나 다음은 마찬가지니까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천국에 데려가려는 소망이 있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려준 거라니까요. 자, 정리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을까? 생명을 해하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전부 생명으로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흐르는 강도 무슨가요? 생명강이라고 하고, 그 나무도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라고 해요. 그 앞에 책도 생명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속성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가인 얘기가 제가 처음에 했죠.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는 요한일서 3장 10절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살인하는 것, 생명을 해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생명을 해함으로 지옥에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마귀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고요. 조금 더 들어와서 강론 들어가면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거는 누구에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분만이 창조할 수 있고 그분만이 심판해서 데려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를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사형제도는 그래서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박탈시킬 수 있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육체만이 아닌 또 다른 영역이 있으니까 그 권한을 내가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살인이라는 것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므로 그 사람을 지옥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살인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고 그분은 생명이라고 해서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항상 예수님은 나는 양으로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왔다. 예수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어느 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율법에는 이런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왜? 가정을 파기했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 신명기 20장 12절인가? 정확히. 네. 그게 나옵니다. 볼까요? 신명기 20장. 정확히는 몇 절은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나옵니다. 봅시다.
신명기가 아니라 레위기. 죄송합니다. 예. 가끔가다 저도 레위기 10장 맞네요. 주여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돼요. 자, 레위기 20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하면 죽이라고 했어요. 뭔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왔죠? 간음하는 자 죽여. 지금 이거 주소 찾다가 지금 3,000%로 좀 빠져버렸어요. 네? 좀 이따 생각나면 죽여. 자,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느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히 어떤 그 살아야 될 그런 존재를 네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고,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얘기하다고 했구나. 사람을 죽여야 돼. 여기 보면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10계명을 어긴 자는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른 건 아닌데요. 10계명을 어긴 자는 다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간음하는 자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인데 이거 그냥 죽여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은 사람 잡아다 갖다 놓고 예수님 율법의 신명기 20장 10절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이지 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10계명 어겼으니까 지옥 가야죠. 큰일 나죠. 메시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여! 그러면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라고 해서 이런 무자비한 자를 우리는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어. 진퇴양난의 질문입니다. 이것이. 아시겠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요. 이것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주인이라고요? 생명의 주인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기도 쳐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치라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도망갔다. 왜? 어른이 죄가 제일 많거든. 오래 살다 보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죽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10계명을 만드신 분이 직접 얘기하니까 알아들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왜 예수님 하셨는가? 너가 현장에서 붙잡을 지옥에 갈 죄를 점했어도 네가 죽지만 않는다면 너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 나는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다시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살인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가 사라져. 우리는 절대 사람을 살인하지 말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 근본적인 목적과 의도를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 보면 왜 앞으로 살인과 이것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이 각도로 딱 보면. 두 번째, 이 살인의 종류인데요. 내가 죽이려고 안 했는데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살인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갔어요. 운전하고 갔는데 어느 날 거기가 눈이 와가지고 빙판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110km 내가 달렸는데 앞에가 차들이 계속 이제 쓰는 거죠. 이렇게 쓰니까 나도 브레이크를 팍 밟았어요. 근데 얼음이 빙판이 돼가지고 쫙 미끄러져서 팍팍팍 해가지고요. 내 옆에 산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내가 이 사람 죽이려고 그랬나요? 그건 살인인가요? 대답을 못 하십니다.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말로 과실치사. 내가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요. 나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원한이 있어서 죽인 게 아니고 어쨌든 보니까 잘못했어요. 도끼를 빠져 쇠 갈아서 머리를 딱 때려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내가 그 사람 죽이려고 그랬나요? 그럼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요,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냐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볼까? 신명기 19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9장.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명기 19장 1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의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망하게 하라. 이것이 도피성이라는 것인데요. 어떤 살인자가 그리 도망갈 수 있느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있습니다.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을 때. 여러분, 살인하게 되면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 사람 죽이라고 그랬죠. 내 가족을 어쨌든 내가 도끼질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내 가족이 내 아버지를 죽였다고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이려고 오는데 이 사람은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죽여버렸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살방도를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9절 볼까요? 5절. 다른 사람이 그이와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가족이 와가지고 마음에 복수심이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 멀면 그를 따라 죽일까 하노나니까 가까운데 새 성읍에 해가지고 빨리 도망가서 거기 덮여 있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일 마음이 없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고의로 죽인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고의로 죽인 죄. 네, 이것은 용서가 없어요. 그러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죽이는 죄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네,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제한돼 있죠. 일평생 거기서 있는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혹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제약은 있지만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살인하게 해서 그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살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하나님 율법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살인죄 중에서 방금은 타살이죠. 두 가지 경우는 고의적 타살과 과실적 타살이 있는데 자살도 있어요. 자살은 어떡할 거냐? 자살은 100%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살인한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죽어버리니까.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육체에 영혼이 있을 때만 회개할 수 있어요. 천사는 영혼만 지녔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타락은 영원한 타락이에요. 한 번 타락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우리는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유혹도 있지만 육체를 가졌다 하나님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무 육체에 너 나쁜가 이거 이렇게 나쁘게 너무 매도질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육체가 죄를 짓는 도구도 돼요. 성욕, 무슨 쾌락욕, 그 다음에 뭐 명예욕, 되는 것도 있어. 돈 뭐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도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귀한 도구도 되잖아요. 아시겠죠? 의의 병기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기 나름이에요. 똑같은 칼이 있지만 강도가 잡으면은 이것이 살인하는 도구가 되지만 의사가 잡으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듯이.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썼냐가 중요한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죽여버리면 살인죄를 언제 회개하냐고요. 간단하죠. 아시겠죠? 자살하면 어떻게 된다? 100% 지옥 간다. 그 죄를 회개할 수 없어요. 자살에 관한 부분은 제가 그때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자살에 관하여 한 시간 설교를 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에 더 하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이라고. 자, 신명기 나왔으니까 17장으로 볼까요? 17장 6절 17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 죽이지 말 것이고, 죽인다고 해서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이 사람이 죽였다고 해가지고 거짓 고소하면 안 되니까 두세 증인으로 꼭 해서 죽이는 죽이되 어떻게 죽이라고 했느냐. 자, 출애굽기 21장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12절 12절 14절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너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파괴해버렸고 생명의 주권이 네게 없는데 네가 그 일을 대신 하나님 심판을 네가 했으니까 너도 심판을 받아라. 회개할 기회를 박탈했으니까 너도 없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일 때는 어떻게 죽이라고 했냐면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자, 신명기 21장 어떻게 죽인다고요? 돌로 쳐 죽여요. 혼자가 쳐 죽인 게 아니라 여럿이. 신명기 21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 살인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아시겠죠? 스데반도 어떻게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죠. 예수님은 왜 돌로 안 쳐 죽였을까요? 신명기 21장 21절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로마에 의해서 하게 한 거예요. 성경 이루려고. 예수님만 돌에 안 맞아. 다 유대인들은 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 예수님은 돌에 안 맞아 죽지 않아요. 성경 이루려고. 네, 성경 이루려고. 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살인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해요? 너도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살인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입니다. 사형. 너도 회개할 게 없다. 남이 회개할 기회를 박탈했으니까. 그래서 죽음의 형벌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죄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순간에 회개치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갑니다.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천국 갈 수 있어요. 회개하면. 그런데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대부분 회개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살인죄로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경작물을 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많은데요. 사람을 살인을 많이 해버리면 강토가 부패해버려요. 북한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쳐 죽이는지 몰라요. 북한은. 그럼 무조건 자기 정권에 자원 안 되면 죽여버려요. 북한은요, 그랬어요. 황폐해야 돼 버렸어요. 나라가, 땅이. 우리 남한은 그렇지 않아요. 저 중동이요, IS 황폐돼 버립니다. 사람이 막 잘라 죽이는 데 있잖아요. 땅이 황폐. 그 피가 땅을 황폐. 그 가인이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땅이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않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땅이 복 받으려면은요, 우리는 살려내는 일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생명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살인의 문제를 우리는 사람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살인의 죄는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멸시함으로 그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이미 살인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살인죄를 단지 사람의 목숨을 끊어놓는 것만 살인죄라고 하지 아니하고, 분노의 감정으로 미워해서 또는 멸시해서
그 사람을 그 마음으로 해야 할 때 이미 살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산상수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마음으로 살인한 것도 지옥 갑니다.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제가 볼 때 90%는 지금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납하지 않고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90%는 내가 90%다 지옥 간다고 확실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자, 21절로 22절 있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화를 내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것은 머리가 큰 빈놈 이런 말이에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걸 너희 들었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너는 이미 살인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마음으로 짓는 죄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가끔씩 말이 묻어나옵니다. 그래도 보이진 않아도 그 마음의 문제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어떤 이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를 믿는 대화하고 말아요. 바로 알아요. 가인이 왜 아벨을 쳐 죽였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극도로 올라서 이를 처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우며 이렇게 무서워요. 누구를 미워하면요 암 걸립니다. 용서 안 했잖아요. 암 걸려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고 제가 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틀림없는 이야기니까요. 용서를 못한 사람은 암 걸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왜 암을 걸리게 하느냐?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가 지금 잘못했는 거 용서해줘라. 예수님 가장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놓치지 않았던 십자가 그 밑에까지 가서 예수님 함께 했던 유일한 제자 사도 요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의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알아.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그 사람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원문은 살인자니 거꾸로는 뭐예요? 미워하는 거 반대는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 영생을 로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 남편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어때요? 나 지옥 갑니다. 내 그리스도인이어도 나 지옥 가는 거.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고요. 실수를 해도 용납해서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이것이. 그런데요, 네가 이렇게 했냐 오냐 두고 보자. 너도 그럴 때가 있을 것이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달려들죠? 네? 그럼 나는 누구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게요. 우리가 왜 저는요 주님이 무서워요. 주님 말씀이 미워하기가 어려워요. 왜? 지옥에 들어간다니까요. 무섭잖아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쓰신다잖아요. 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살펴보신다잖아요. 근데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라가 미련한 말조차도 마음조차도 미워하는 마음 사도 요한은 마음조차도 예수님은 말조차도
다 이런 것들이 다 살인죄다. 살인죄.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9절. 마태복음 15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살인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다 뭐다? 살인죄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인죄는 반드시 회개할 길을 박탈하는 거다 했죠. 제가 살인이라는 것은, 죽이는 것은 회개할 길을 박탈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더 이상 회개할 가치가 없을 때 하나님은 징계로 전쟁을 통해 쓸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주님이 왜 명령하셨는가? 너에게는 사람을 해야 할 권세가 없다. 그거 알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네가 그것을 파괴하면 되겠느냐? 하지 마라. 네가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면 너도 회개할 기회를 박탈시키겠다. 이것이 사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에 절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갖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기준으로 나는 사람을 직접 살해하지 않았어.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주님이 너 다 미워하고 있잖아. 너 다 살인자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세요. 아니 난 미워하는 말이 나를 있는데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이 이게 한 달일 때도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 회개 계속해야 돼요. 될 때까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다는 건데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주님이 십자가에 그랬잖아요.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누가 나를 미워하면은 제가 아직 몰라서 그랬다. 이 생각해 주세요. 아시겠죠? 따라서 합시다. 그가 아직 몰라서 그랬구나.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세요. 그가 어느 날 내 마음을 알면 그가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어느 날 감사하다고 나한테 눈물로 회개한다고 와요. 그거 안 온다고 짓밟아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하고 보여요. 이렇게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가 그랬구나. 나도 너가 사형죄에 해당되지만 네 마음을 품어서 천국의 생명을 데려가게.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6계명에 대해서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된다는 걸 알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살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